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힘들었겠나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우리 자신의 편에 섰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는 충분히 그런 공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많이 고민했다더라라는 이런 내용들은 오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런 내용들은 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아침에 늦게 일어나지 않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요? 물론 그 마음들은 온갖 헝클어져 있는 실타래를 풀지 못한 그런 복잡다단한 모습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삭을 분명히 주신 건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지금 이삭을 낳았습니까?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낳았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보지 않아도 10살 차이가 난다 생각해도 거의 90이 되었을 때 낳았다는 것이니까 이삭의 아버지나 어머니로서는 도저히 이삭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결국에는 이 아이를 놓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던 거고, 그리고 약속의 씨로서 결국에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늘 당황스러운 것이,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마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축복을 거둬가시려고 하나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되죠.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지금 나이로 보면은 얼추 아마 이삭이 17, 18 거의 아브라함의 나이 한 120세로 보면은 한 거의 청년이 다 되었을 때 지금 이삭을 바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 키우는 기쁨도 있었고 그와 동고동락하면서 즐거웠던 모든 시절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갑자기 바치라고 하시고, 그 전에도 성경 본문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스마엘은 결국에는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본문 앞의 내용에서 나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래 이스마엘도 그리고 이삭도 같이 붙들고 싶었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만 네가 생각하고 살아라 라고 하셔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어떤 의미에서는 분리시켜 놓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삭은 결국에는 그의 미래이자 그의 전부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복을 주셨는데 마치 그 복을 다시 걷어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삭을 바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다 이해되지 않는 성경들은 여러분들이 지식이 단순히 짧아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당혹스러운 순간들이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욥만 생각해봐도 욥은 거의 가족이 모두 아내 빼고는 몰살당하지 않았습니까? 제 성경에만 그렇습니까? 웃을 수 있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죠. 자기 가족이 전부 아내는 결국에는 떠나고 자식들은 다 죽고 이런 일들이 마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늘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믿음의 두 축과 같은 인물로서 아브라함과 욥은 늘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좌표가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욥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도 반복해서 읽으면서 더 깊이 있게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다른 2번 생각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성경은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 땅에 있는 그 모리아, 결국에는 그쪽 지역으로 그는 가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갖가지 번제를 드릴 준비를 다 하고 그는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미래이자 여러분들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고 싶다, 나에게 바치지 않으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마 물질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가장 아끼는 걸 달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또 그런 모든 모습들을 오늘 가운데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당혹스러운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유혹하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시험, 테스트를 보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이었는지는 지금 아브라함이 전생의 가운데 이 이삭을 지금 키우고 이제 바쳐야 되는 이런 클라이막스 같은 절정에 이르는 모습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도 실수도 많고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변명도 많고 속임도 많고 인생을 봤을 때 거의 자신의 손자였던 야곱과 거의 진배가 없는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인생을 그냥 험난하게 살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드시려고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을 다 쏟아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서 살아갔었고 지금 이 대목에서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두말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 생각하고 두 번 고민하지 않고 그는 그냥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장 귀한 것,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생명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구는 권력이고 누구는 명예고 누구는 돈이고 누구는 자식이고 기타 등등등등 자기가 지금 우리 청년들은 취업한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딴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학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도 지금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에게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마음이 쪼잔하시지? 넉넉하지 못하시지? 다음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기만 하면 될 텐데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보십니까? 성경은 생각해 보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치는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좋아한다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다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전능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 퍼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 다른 말로 오늘의 표현으로 지자면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릴 때 결국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 위대하심들을 여러분들은 그만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다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에는 나는 틀릴 수 있지만 그분은 틀리지 아니하시리라는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적당히 순종했다 싶으면 이삭을 바칠 때 번제로 바치라 하지 않으시고 팔다리나 좀 이렇게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팔다리를 요구하시면 그 정도로 했을 때 괜찮다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드리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 아예 그러실까 싶어서 번제라는 형태로 전부를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가 좋아했고 네가 사랑했고 네가 즐겨했던 모든 것들 그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때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너의 믿음이 참된 줄을 알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우리는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이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말은 우리는 준비한다 해서 순양이 있어서 그 순양으로 이삭을 대체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지 않았다. 우리는 과정보다는 결과에 늘 치중하니까 하나님은 그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이렇게 마치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 준비한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본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지켜보고 모든 것을 돌보시고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시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를 여러분들의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 일거수일투족이라 하죠. 여러분들 행동 하나 몸짓 하나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네가 어떠한 중심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하나님이 때로는 좀 비겁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그걸 들어주실 수도 있다는 것은 제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야곱의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아마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너의 어떤 적당한 순종이나 그리고 네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적당한 정도의 어떤 타협적인 어떤 것들을 내한테 줌으로써 네가 나를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순종과 완전한 순종에 이르기를 나는 원한다. 너의 전부를 원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단언코 믿음으로 도전하건대 여러분들의 전부를 걸지 않는 신앙은 결국에는 가짜가 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똑같습니다. 지금은 청년들이 아마 거기에 이르기에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도 아브라함이 순종 가운데 순종을 했으니까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원하시는 그런 많은 우리의 성도님들에게는 동일한 도전이 아마 평생에 계속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 부름받아서 175세에 죽었으니까 100년 동안 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해요? 네가 모든 가정 가운데 나를 경외하는 사람인지 경외하지 않는 것인지. 이삭을 바치는 것은 하나의 클라이막스라서 이것만 했으면 아브라함의 전 인생이 괜찮다. 이 사람은 믿음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의 신앙은 그 전부를 드리는 신앙이 되었던 것은 이삭을 낳음으로써 그는 자기 중심이나 자기 권리를 온전히 포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의미로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쉬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전 과정, 전생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네가 어떻게 나를 경외하는지를 나는 보겠다. 네가 적당하게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전부를 걸고 너의 생명을 걸고 죽어도 다시 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어떤 의미에서는 받으시기가 힘드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장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부분적인 순종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완전히 드리는 그런 순종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든 순종의 발걸음들이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전생의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들을 잘 옮겨가시는 그런 우리의 성도님들 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서 팔딱팔딱 숨쉬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주님과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 가운데 그렇게 동행하시는 그런 복됨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